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들과의 그 벽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맞지 않고 또 서로 의견들이 충돌되어질 때에는 그곳에 이렇게 벽이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그 벽이 금세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사람과 말도 섞기 싫다라고 여겨질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화해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 간에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깊은 분열과 불신의 그 골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갈라진 지가 무려 200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분열되었던 백성에게 오랜 시간 동안 벽을 쌓고 지내고 있었던 한 민족이었던 두 나라 사이에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이 초청장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용서는 분명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 안에서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온 땅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침공으로 신앙이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이 흩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 초청이라는 것이 이 무언가 정치적인 통합을 시도한다거나 그런 다른 이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도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신다라는 그 신앙 회복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더 보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 그리고 화해라는 것은 이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의 말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미움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부르면서도 이미 원수처럼 여겨졌던 그 북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먼저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복수를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통하여서 화해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사람들이 북쪽 땅을 다니면서 초청장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그들을 조롱하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와가지고 무슨 6월절이냐, 너무 늦었다고. 남유다가 행하는 남유다 왕이 모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굳이 왜 가야 하느냐, 너희들만의 그런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먼저 용서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조롱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그 잘못, 그 과거의 상처, 그렇게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매번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조롱과 비웃음, 그것을 넘어서서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화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 모이라라는 그 초청 앞에 응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정말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용서와 화해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해의 역사란 다수가 아니더라도 또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왕과 또 왕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게 했던 것을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한 마음으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그 회복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해를 시도하지만 결국에 그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히스기야 왕과 또 그 방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한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열된 마음, 분열된 백성들,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버린 그 관계,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설득이나 그 감정의 회복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그 마음을 만지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이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어진 화해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서로를 용서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초청은 그동안 쭉 지켜왔었던 그 절기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서로 돌아보자, 다시금 하나가 되자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손길 앞에 다시금 손을 내민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 화해는 은혜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안에 반드시 용서와 화해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 역시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하여 공동체를 다시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있는, 말 한마디로 또 눈빛 하나로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짐으로 서로를 향한 화해의 통로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 안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분열된 백성들에게 화해의 초청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막혀진 담, 세워져 있는 그 벽, 분열되어져 있는 그 마음,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는 그 관계, 깨어져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이 그 마음을 만지실 때에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완성이 그 화해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상처로 마음이 닫혀 있다면 찾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을 때에 내 마음에 더 이상 과거의 아픔들과 과거의 잘못들과 과거의 상처들과 과거의 분열, 그 이유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용서하며 또 화해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마음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화평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로 나아가서 이 서귀포 제주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누군가는 여전히 병상에 머물며 또 누군가는 그 건강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병원에 가고 또 결과를 들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아픈 마음을 이끌고 또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사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